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합니다. 여름이면 꼭 한 번씩 설교하고 넘어가는데요. 1976년이지요. 이 여사는 문화인류학자 미드 여사인데요. 카터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한참 대통령 유세가 진행할 때에 연설하는 내용보다도 그 스타일, 말의 어조, 말투에 주의하세요. 뭘 말하느냐보다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가타는 역시나 그의 마음씨, 성실성을 잘 좋은 말투로 전달해서 대세가 확 달라져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말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가슴이라는 거죠. 어조나 말투를 통해서 가슴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어투라는 것입니다. 말의 그 음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음량이 중요하다는 거지. 목소리가 크면 이긴 줄 알고 소리 지르는데 이건 바보듯이나 하는 짓입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내용보다도 가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어조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를 잘 내는 매우 충동적인 시대에 삽니다. 날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고 누구죠? 윤정? 고유정? 우리는 칼로 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판사나 경찰이 조사해 보면 주고받은 말에는 거칠고 사나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상담자를 찾아갔는데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막 누르는데 상담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상담하러 온 여인에게 때리기 전에 무슨 말을 혹 하셨나요? 거의 대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죽여라! 라고 달려들었지요. 상담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 남편은 참 착한 분이네요.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 얼마나 양반이요.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벌어서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때리는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도 폭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리지만 않았지 먼저 말로 폭력을 한 거지. 거친 말 몇 마디 끝에 살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부 광자에서 강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랍니다. 이 사랑해와 썰렁해를 바다 해자를 써서 이해한 거지요. 썰렁해와 사랑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부인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써먹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문제 하나 낼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를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멍거립니다. 답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부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줍니다. 지금 같은 때에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신드롬해가지고 대답하기를 열받아. 무슨 바다요? 사랑해라고 나올 자때 열받아가 나왔어요. 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니 사랑의 반대말이 뭐야? 썰렁해. 아니고 미워해. 아니고 안 사랑해. 아니고 못 사랑해. 아니고 관심 없어. 이 부부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걸 여러분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워해. 원래 사랑의 반대는 사랑했어라는. 저도 참 찔림으로 다가온 단어였어요.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사랑했어. 과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옛날에 사랑했어. 그걸 떠올리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부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노하고 싸우고 유순하지 못하다. 친절하지 못한 사람한테 친절한 것은 뭐죠?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친절한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은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니 친절한데 왜 자기는 불친절합니까? 그리고 불친절한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오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하느니라. 믿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불친절한 사람한테 친절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지만은 여러분도 다를 바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 여지없이 미워하는 게 우리들의 연주소입니다. 우리 마태오 5장 46절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려고 힘들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산에 올라갔더니 두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술을 먹고 담배를 그 연기가 그 냄새가 내게 닿오는 거예요. 내가 쳐다봤더니 나를 보고도 친절하지도 않거니와 미안한 마음도 없나 봐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라도 저 사람들 진짜 밉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읽은 책의 문구가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는 어제 구타당한 남자였다. 제가 국민일보를 아침마다 보고 있어요. 절뚝거리는 여자가 있지만 그 여자는 지금 신발 속에 이 못이 튀어나와서 지금 절뚝거리고 있다. 그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맞아,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저 사람 속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내가 그 문구를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어요.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목사님을 산인데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구청에 올릴 거요. 산에까지 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꼭 참고 철봉 땀을 흘리면서 했더니 내 옆으로 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나는 저분보다 젊으니까 한 30개는 할 거야. 그러면서 내 뒤에 서 있다 두 사람. 나는 모른 척하고 하얗게 철봉을 했더니 저 아저씨 보니까 난 하나도 못하겠다. 그냥 가자. 그러고 하면서 인생이 참 힘든 거는 마찬가지구나. 내가 잘 봤어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기도 참 잘했구나. 위에지 아니라는 분은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30 안 되는 나이에 100대 대학, 세계 우리 서울대학은 100대 대학 못 들어가지만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부탄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 일이 드물답니다.
30도 안 됐는데 100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더라. 북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이 교수를 인정을 하고 중국의 그런 산업을 가져오려고 2009년 10월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암, 말기 환자로 판정을 받았어요. 30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그런 짧은 인생을 201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서점에 나와서 한국까지 그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은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가 혼자 비 맞을 쓸쓸한 시절을 맞아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암에 걸려서 얼마나 쓸쓸하겠어.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비를 막아주며 그제야 아, 내가 심었던 나무의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는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졸면서 물론 할 시탑도 있겠지만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나 저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도 오후에 장례식장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다고. 안 믿고 세상 떠났대.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심은 나무가, 내가 심은 씨앗이, 내 말과 행동들이 많은 사람을 감싸주고 비를 막아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글을 이 위지안이라는 이분의 쓴 글을 보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의 씨앗을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행동과 말의 씨앗이 그리고 작은 길과 충성이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막아주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강공원 가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한강공원이 서울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저 한강공원이 생겼는데 그때 나무를 심는 걸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저 나무가 언제 크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한강공원을 한번 가봤더니 이야, 사람들이 많아요.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 더운 날씨에 그 한강물을 바라보며 그 바람을 시원하다고 그곳에 앉아서 전도를 싸가지고 와서 먹고 과일을 먹고, 지금은 그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은 씨앗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훗날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런 씨앗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수가 부잣집 사람인데 어떤 목수를 불렀어요. 대문 수리하기 위해서. 빗장이 떨어진 대문인데 이 목수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밖에다 달아야 할 빗장을 안에다 달았어요. 이 중이장로이 그럴 때가 있죠? 거의 없어요. 가끔 보면 어떻게 빗장을 달다 보면 밖에다 달아야 될 것을 안에다 달고 안에다 달고 밖에다 달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수가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와서 보더니 좋은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수라고 무시한 거죠. 자기가 부자라고. 이 목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당신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주 격한 어조로 얘기를. 목수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도 눈 없는 건 똑같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아니, 왜 내가 눈이 없단 말이에요 하고 눈을 부라리니까, 아니 당신이 눈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불러왔겠소. 여러분,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있다면 저쪽에서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울컥하고 소리 지르면 저쪽은 더한 말을 하게 된다. 여름에 조심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름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우리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유순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분노를 쉬게 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지금은 격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격분하는 거예요. 누가 이 분노를 쉬게 할까요? 이 시대의 분노를 쉬게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펄펄 뛰며 화내는 사람을 조용하게 웃게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성만 전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만,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선량한 말 한마디, 온유한 말 한마디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만으로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얼마나 친절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주고받느냐. 저는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뭐 한마디 평범한 얘기인데 감동을 받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기쁘게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첫째, 우선 대답하는 자의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친 말이 오가고 아무리 소란해도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 돼요. 늘 얼굴이 찌푸리고 신경질이 납니다. 밥만 먹으면. 그래서 저는 소화제를 먹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이장병이라는 것은 약 먹는다고 단시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원래 손바닥만큼, 난 몰랐어요. 우리의 위벽이 손바닥만큼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찬 걸 먹어도 끄떡 없고 뜨거운 걸 먹어도 끄떡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누가요? 위벽이 원래 그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답니다. 소화를 거뜬히 시킨대. 잘 씹어서 먹든 안 씹어서 먹든 복숭아 하나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고 소화를 시켜버린대요. 누가요? 그러나 위가 상한 사람은 이벽이 아주 얇아져가지고 조금만 찬 것만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화장실에 가야 돼요. 조금만 더운 걸 먹어도 마찬가지고 지나치면 이에 구멍이 나서 이총공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치유하지 않으면 건강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음식의 문제입니까? 시원찮은 이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음식도 소화한 것처럼 마음에 고요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소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통 말 들어가지고 막 신경을 부리고 이런 사람은 지금 위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령 여기에 박사 학위를 가진 유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그 무식한 놈 그랬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식하니까, 넉넉하니까, 웃고 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함이 있어야 온유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은혜 받고 고요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에 특별히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뭘 말하죠? 주제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산에 간 이야기 했습니다만 겉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다짜고짜 1대1로 반응하는 그 반사작용을 뭐라고 말해요? 리액션 그러죠. 그래서 어리석게 하는 사람은 리액션으로 산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리액션 하지 말아요. 리액션, 리스판스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제가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한테 문간에서 화를 막 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리스판스라고 해요?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리액션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더운 여름에 남편이 문간에서 화를 낼 때 어떻게 하세요? 리액션 하세요? 리스판스 하세요? 밖에서 무실 일이 있나 봐. 저럴 뿐이 아닌데 오늘따라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네. 자, 그렇게 부인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액션이에요? 리스판스예요? 그걸 리스판스라고. 그런데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그래? 뭐 저만 자기만 이랬나? 나도 피곤해.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리액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름에 참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여유가 없이 막 대들면 그건 리액션이에요. 저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저런 걸 보니 상당하게 뭐가 피곤한가 봐. 그러면 리스판스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대답할 때 온유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갑니다. 뭐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나에게 화를 낼까?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받아줄만 하니까 저렇게 화를 내겠지.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보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요? 온유한 음성을 완전히 낮추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순간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유순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에서 번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내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
그래도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왜 나는 번번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 생각하기를 부탁합니다. 춘추시대의 중국 송나라 술장수꾼 장씨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계 제1의 술을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고 또 그의 성품까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그리고 정직에서 술을 만들 때도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너무 정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술을 사지 않는다. 술 주막에 술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맛있게 술을 빚었다가도 그 다음 날은 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들여 빚은 술이 팔리지 않아요. 바로 그 집에는 사나운 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주막에 사람들이 오면은 사나운 개가 왁왁왁 얼마나 무섭게 하니까 아무도 주막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채 아무리 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개에게 물리면서까지 술 사러 온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소원날이 매번 막힌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피합니까? 자꾸 화내는 체질, 분노하는 체질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내 안에 오늘 사나운 개를 몰아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사납습니까? 둘째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도 바쁘게 살았지만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주간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십시오. 자신이 하는 말이 은혜가 될까, 덕이 될까, 적절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봅시다. 15장 아까 봉독 안 했지만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뭐라겠어요? 오늘 두 번째가 적절한 말이라고 했죠? 설교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화면에 띄우는데도 잊어버리네요? 여러분 온유한 대답을 할지어다. 그 온유한 대답 두 번째가 뭐예요? 적절한, 더러운 말이 아니고 아주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은 기쁨을 원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펄펄 뛰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 주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개에게 뭐라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지금 적절한 시간인지 적절한 말인지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말은 예, 당신이 옳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유순한 대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인격이 사람이 인격이 말이야 조상부터 그러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한 말이 아니지요. 나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표대로 가정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여보가 아닌 당신이 다르고 내가 아닌 우리가 다르듯이 같은 언어도 적절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란 말은 될 수 있어 많이 쓰지 말고 싸우면서 여보 한마디 하면은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라는 말보다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온유한 대답은 적소에 맞는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유순한 대답하는 사람이다. 셋째,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말을 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대화해보자.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마땅히 기도하고 기도 중에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돼요. 여러분 알지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무엇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스데스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씨를 꺼버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로엘이라는 학자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뭘까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 한마디. 이 학자는 사람들한테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분 문제로 답답해한 여인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잠시 기도하다가 한상을 잠시 졸고 있는데 시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게들이 준비하는데 새로운 문을 막는 가게가 눈에 띄어서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나요? 새로운 문을 열었네요. 그랬더니 점원이 무엇을 원하는데요? 뭘 사러 오셨어요? 예, 저는 제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뭘 사고 싶다고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사고 싶습니다. 지혜와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대번에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팝니다. 환상이 그렇게 보여요. 거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성도로서 맨날 불행하다고 맨날 평화만 생각하고 행복하는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멘. 아멘.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스타일, 말투가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외울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제 주보가 다 왜 전수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써있는데 다 각각 다르네요. 주보가 다 다른가 봐요. 오늘의 외울 말씀 주보를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러면 너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전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거를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격분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수의 평화를 우리 마음에 먼저 고요함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내 입을 다스려서 초대교인들 복되게 살아가시길, 이 여름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마에다가 무덥고